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겠는데 좀 긴 말씀이라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는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오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고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다같이 21절 읽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 또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네. 몸이 아프신 분들, 다치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오늘 우리 강신동 집사님 괜찮으셨나? 네. 우리 옆에 있는 거 다시 아프지 마세요. 네. 또 우리 황문암 집사님도 우리 권사님 되고 난 다음에 몇 달을 못 오셨는데 일하는 게 너무 바쁘셔서 다시 한번 예배의 열심을 냅시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붉은 줄을 달아내린 라합의 믿음.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보람과 가치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구주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이 모든 고난을, 이 모든 실패와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의 싹고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해서 그리고 우리를 멸망해서 십자가로 건져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멸망을 구원으로 바꾸어 주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내게 닥쳐진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아뢰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간의 습성은 조금만 자신이 힘이 있다 생각하면은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래서 조금만 여유만 생기게 되면은 편안해지기만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수단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게 되고 세상에 속하여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고난을 통하여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멸망한다.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망한다.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온갖 저주 속에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 잘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런 점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나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혔는데 요나가 뽑혔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말합니다. 이 풍랑을 만난 것은 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다에 던져야 여러분들이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 살겠다고 멀쩡한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져서 죽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배는 무역선이었는데 좋은 물건들을 잔뜩 이제 팔려고 배에 싣고 가다가 안 되니까 그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지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요나를 물속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했잖아요.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을 지내게 되는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취하며 고백했던 말이 요나서 2장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내게 닥쳐온 이 모든 저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이 고난의 문제,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제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요나는 철저하게 배우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이 맨 처음에는 내게 불편하고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견뎌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고난의 문제를 바꿔서 축복으로 바꿔주시게 되고 그래서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헬라말로 안드로포스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말이죠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태초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구원하지 못할 엉뚱한 데다가 절하고 경배하고 거기다가 복을 빌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 말했잖아요. 또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게 구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닥쳐진 삶의 저주를 그리고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든 온갖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주님만이 바꿔주세요. 오랫동안 비행기 조종사로 하늘을 이제 날아다녔던 훌륭한 조종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전도를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렇게 하늘을 비행기 타고 날아봤는데 하늘 어디에도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가 말합니다. 당신의 이 병은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주 어려운 까다로운 불치의 암입니다.
점점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할 수 없다, 약으로도 할 수 없다, 의술로 할 수 없다. 얼마나 낙심이 났겠어요. 비행기 조종사로 있을 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그의 건강이 무너지니까 인생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병상에서 전도하는 분의 전도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지난날에 교만했던 잘못들을 회개하고 내가 교만했더랬습니다. 이 작은 인간이 크신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눈물로 기도할 때에 강하게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한참을 그렇게 회개하고 났더니 몸이 가벼워지더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찾아왔는데 왔는데 내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요, 한번 검사해 보십시다. 검사했더니 암이 싹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재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내가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시골에 있을 때 어릴 때 연 많이 날려봤거든. 겨울 되면 방학 때 동네 친구들이랑 연 만들어가지고 동산에 올라가서 연을 많이 날리고 꼬리도 길게 만들고 누구 연이 제일 높이 올라가나 해가지고 내기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연을 날려보면 잘 알게 되는데 말이죠, 연은 바람을 등지고 나는 게 아니고 바람을 끌어안고 날아요. 여러분 그 연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질병의 바람이 이제 불어오게 되고, 우리에게 실패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우리에게 가난의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에 여러분 우리도 연처럼 그 바람을 안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친 질병의 바람도, 그리고 실패의 바람도, 가난의 바람도, 온갖 저주의 바람도 축복의 바람으로 바꿔서 높이 올라가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기회가 돼요. 부정의 상황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긍정의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고난에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지난주일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맡기면 맡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맡기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세계적인 인물이 된 사람들의 그 이름을, 또 업적을 오래오래 기리기 위해서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스포츠 분야라든지 영화 분야라든지 예술 분야라든지, 그래서 큰 이름을 날리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명예의 전당에다가 이름을 올리고 그 사람을 기리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농구 같은 데는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이 이름이 올라가 있고, 또 축구는 이제 펠레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명예 전당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골프 선수 박세리. 명예 전당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온 가문의 영광이죠. 나라의 영광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다음에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과 문명의 믿음의 영웅들까지 그 업적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 땅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은 거기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절부터 9절에 39절까지 보게 되면은 증거를 얻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거거든.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온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도 한평생 믿음으로 사셨다가 모두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아버지 앞에 가셨을 때에 여러분의 이름의 믿음의 전당에 다 오를 수 있게 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많은 믿음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 중에 유일한 여자인 라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더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라합의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오를 수 있게 된 이유는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친절하게 잘 도와주고 저들을 잘 숨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라합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호수아 2장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봤는데 거기 말씀이 잘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 이르렀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뽑아가지고 여리고성 안으로 몰래 정탐하러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누구 집에 들어갔느냐? 여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봤더니 말이죠, 낯선 사람이 둘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이 저건 누군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왕에게 가서 우리 성 안에 간첩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여리고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라합을 불러가지고 너희 집에 사람이 숨어 들어왔다는데 그 사람들을 다 끌어내어라 얘기합니다. 이때 라합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왔다가 벌써 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급히 따라가면은 어쩌면은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라합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부터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저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온 소문이 세상에 다 퍼지게 되었고, 그때 이 여리고성 사람들도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터인데 그 놀라운 하나님이 저렇게 홍해도 가르시고 애굽의 바로왕도 굴복시키듯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 터인데,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얼마나 놀랐는지 간이 떨리는 정도로 그렇게 지금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고 이 여리고성도
당신들이 점령할 줄로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 라합이 숨기게 된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고백하는 말 가운데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천하에 제일 가는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자, 여호수아서 2장 11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신이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명세하고 내게 증포를 해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라합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천하에 제일 가는 신이다. 하늘에서도 제일 높은 신, 땅에서도 제일 높은 신. 여러분, 이 라합이 기생이잖아요. 몸을 팔고 사는 참 이 당시 여리고 성 안에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 기생을 얼마나 천하게 보았겠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천하디 천한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도 너희에게 주실 줄 나는 믿는다. 믿음만은 대단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 학벌,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산, 그 다음에 뭐 얼마나 공부했느냐 그런 걸 참 귀하게 보고 인물 보고 인기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잖아요. 너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거든. 기생 라합은 천하디 천한 기생이었지만 몸파고 사는 천한 여인이었지만 그 믿음만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정복할 때에 우리 부모님과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은 꼭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표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들이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달아낸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어 달아 놓아라.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 정복하러 왔을 때에 너희 성에 너희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이 내려있으면은 그 집은 건들지 않겠다. 그 집은 살려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라합은 저들을 창문으로 탈출시키고 난 다음에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장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1절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놀라운 믿음을 이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은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냐? 첫째로는 라합의 믿음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여리고성을 드나듭니다. 상인들이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 같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들은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이때 라합도 들었을 거예요. 자기에게 온 손님 중에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마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
그런 소식에 사실이 잘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2장 8절부터 11절 자 자막을 띄웠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믿음. 그녀는 단순히 여관업을 하고 몸만 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라합을 두고 자신의 몸을 남자들에게 파는 창녀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천하디 천한 여인으로 알았지만은 그러나 이 라합은 이 놀라운 사건을 듣자마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아멘.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명을 내놓고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일이잖아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바람에 이제 그 정탐꾼들이 다 보고 가서 여호수아 대장에게 얘기해가지고 여리고성 전투를 벌이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정말로 간첩 중에도 아주 못된 간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라합은 생명을 걸고 믿었다는 것.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네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 군사적으로 잘 무장된 아모리 족속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천하의 제일 크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었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며 생명을 내놓고 정탐꾼들을 친절하게 대해준 이 라합의 믿음은 멸망으로부터 온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큰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형제들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늘 날아다니는 조종사가 내가 아무리 하늘을 날아가 봐도 천국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더라.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 거죠. 그들은 아직도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멸망해서, 그리고 우리를 온갖 저주에서,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라합의 믿음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역경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숨겨주고 탈출시켜 그들을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약속의 징표인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두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장 15절 읽어볼까요? 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이 장면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 정탐꾼들이 돌아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여리고성을 점령해 올 때에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이길지 질지도 언제 알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시시한 희생 라합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뭐 그렇게 마음에 둘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은 끝까지 변치 않고 약속한 대로 자기 창문에다가 붉은 천줄을 쭉 매달아 놓습니다. 맨 처음에 여리고 성 사람들은 아니 저 집 왜 저렇게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을까?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도 눈치 못 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거 언제 될지 알고 그렇게 믿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뭐 그렇게 된다고 어떻게 믿어? 아니, 그래서 쉽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라합은 끝까지 믿었어요. 변치 않고 믿었어요. 요사이 즐겨부르는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발자국을 따를 수 없을 때에도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위를 걷듯이 단호하게 바다를 걷는 것입니다. 거친 비바람에도 햇빛 속을 걷는 것처럼 안전하게 걷는 것입니다. 나를 삼키려는 거친 풍랑에 그것이 마치 나의 침대인 것처럼 평안히 눕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그의 발자국을 따를 수 없을 때도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위를 걷듯이 단호하게 바다를 걷습니다. 어떻게 바다를 걸어요? 근데 바위를 걷듯이 걷는다는 거예요. 거친 비바람에도 햇빛 속을 걷는 것처럼 안전하게 걷습니다. 나를 숨기려는 거친 풍랑에 그것이 마치 나의 침대인 것처럼 평안히 눕는 것입니다. 내가 이 찬양을 잘 못 부르는데 거친 바람 몰아쳐와도 우리 은혜 청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찬양을 자주 많이 틀어주잖아요.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굳건한 믿음, 이 대단한 믿음. 라합의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라합은 믿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변함없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열심히 잘 믿다가, 과거에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과거에는 그렇게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믿었는데 지금은 말이죠, 나이도 들고 뭐 힘도 들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조금 환경이 좋아져서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더 믿어야 돼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도 라합같이 이렇게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믿음이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 다같이 여호수아서 2장 13절 14절 읽어볼게요. 다같이 자막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할렐루야. 이
이제 라합은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님도 자기 형제들도 다 구원해달라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을 다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그래,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게 되면은 너희들 가족 가운데 혹시라도 밖에 나갔다가 정탐하러 전쟁이 벌어져서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책임이다. 그러나 너희 집안에 다 모여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들을 구원하여서 살리는 이 놀라운 라합의 믿음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나 혼자만 가면 안 되잖아요. 나만 구원받고 룰루랄라 천국 가면 되겠어요? 나머지 가족들은 다 멸망으로 저 지옥 형벌에 떨어지면 되겠어요? 라합의 믿음을 가져야 돼.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 구원받아야 돼. 라합의 믿음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이 라합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맨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쭉 흐르고 있는 놀라운 족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라합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에게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라합은 누구냐?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천하디 천한 아주 못난 몸을 팔고 사는 천한 기생 라합이 어떻게 저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점령할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 보아스가 누굽니까? 루스의 남편입니다. 거기서 오벳이 나오고, 거기서 이새가 나오고, 거기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천한 사람, 이 라합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을 주시고, 이런 구원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셔요. 우리 동방교회 성도님들도 오늘부터 믿음으로 여러분의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달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영광스러운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 하람이 하율이 저기서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정말로 다른 친구들은 뭐 늦게 잠자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저렇게 그래도 엄마 아빠 따라서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 얼마나 예뻐. 저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은이도 오늘 약속했는데 못 왔네. 여러분, 저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람아, 하율아, 예배 나오는 게 너무 좋지. 열심히 나와야 된다. 그게 복 받는 비결이야. 너가 교회 오면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를 축복하고 목사님도 너를 축복할 거야. 복 받는 비결이야.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강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라합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라합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 왕의 족보에,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에 그 이름이 천하대 천한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올라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는 복받은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다 우리 성도들 열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